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는 일전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첫 번째 커다란 성령운동의 흐름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제2기 성령운동의 시대까지도 제가 강의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3기 성령운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980년대 약 후반서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되어진 그런 성령운동의 그 특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제3기 성령운동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또 국제적으로 보면 1988년 그 서울 올림픽을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글로벌리제이션, 하나의 그 세계화의 시대와 함께 맞물리면서 이 새로운 성령운동의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빈야드 운동이었습니다. 이 빈야드 운동은 The Third Wave, 그러니까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성령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미국에서 이 빈야드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과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동시적으로 소개가 되어졌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1980년대 후반이면 여러 가지 통신, 또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모든 것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저편, 건너편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성령운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소개가 되어지곤 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그 빈야드 운동이란 어떻게 그 운동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세계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사와 이적 현상들을 좀 뭔가 그 현재 교회, 기존 교회 안에서 재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로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 특별히 그 현대 교회 성장에 관계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의 능력 대결, power encounter,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존 윈버라고 하는 그런 빈야드 운동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것은 아마 그 책자들은 아무래도 그 이재범 교수가 그 존 윈버의 능력 시리즈라고 일컬어진 능력 전도, 뭐 능력 치유, 이와 같은 시리즈물을 번역을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빈야드 운동에서 가장 그 특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능력 전도, power evangelism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존 윈버는 그 능력 전도라고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능력 전도란 합리적인 동시에 합리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즉, 복음을 선포함과 아울러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가운데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네. 좀 간단히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 이걸 능력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제 빈야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지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단체들이 이 빈야드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빈야드 운동이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 빈야드 운동의 여러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또 이런 집회들이 참여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신속하게 더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져 간 것이다. 그래서 이 빈야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집회 그리고 그런 교회와 단체들이 빈야드 운동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 사역 또 내적 치유 또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또 예언 사역 이런 것들로서 빈야드 운동의 그 전형적인 특색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야드 운동이 한국 교회에 과연 유익할 것이냐 또는 유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그 찬반 양론이 아주 무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좀 다행스러웠던 것은 빈야드 운동에 대하여 그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검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지적을 하고 또 빈야드 운동에 그 좋은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비평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학적 비평이죠. 이를 통해서 빈야드 운동의 그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접촉이 되어지곤 했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위험적인 면들, 특히 위험스러운 문제들은 주로 이제 육감주의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거,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빈야드 운동의 중요한 장소였던 그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펠로십 거기에서 그 행해지는 여러 자료들과 그 집회의 그 체험담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빈야드 운동의 그 적용점들과 또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통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소위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성령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게끔 하는 일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집회에 가면 그 기도를 아무한테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런 선별의식이 참석자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믿음을 향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헌신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육감주의를 너무 추구하기 쉬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복적인 성향하고 덧붙여져서 이런 것들이 토론토 빈야드 펠로우십에서도 참 그 많이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참석했던 한국인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어떤 특정인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고 나서 뭔가 자기 육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체험이 아직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서 받고 또 가서 받고 하는 이런 상당히 그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육감적 체험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그래서 당시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펠로십에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진 그 설문지 양식을 제가 조사해 보니 거기에 자꾸 그 육감적인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한 20몇 개의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떤 그 몸의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문항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또는 후에 또는 참석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체험들이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하면서 그 체험에 뭐가 있으면 뭐 방언, 사자처럼 울부짖음, 거룩한 웃음, 성령 춤, 뛰어오름, 성령의 취함, 뭐 바닥의 구름, 갓 태어난 아기처럼 뭐 손과 발의 떨림 등등등 이런 설문지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그 집회에서 기대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집단 최면 현상과도 유사한 그런 연쇄적인 현상이 번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나타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족하고 이런 체험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뭔가 심한 정죄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육감주의를 추구하는 또 자꾸 선동하는 이런 집회는 우리 성령 사역에 있어서 매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그 나타나는 그 현상만 봐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그게 전부 다 성령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악령들도 또 귀신들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서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나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무 뿌리가 건실한지 아니한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은 어떤 집회나 어떤 그 영적 현상의 외양만 보면 안 되고 결국에 그 일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결국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단의 왕국을 위한 기적이라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죠.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들을 잘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 예언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자꾸 의심이 생겨나고 교역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교회 내에 가득 차고 분열의식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단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힘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분별법이니까 이 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것과 악한 영에 속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빈야드 운동의 지도자들은 그 육감주의로서 자꾸 사람들을 호소하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들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분별력 있는 그러한 그 신학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제3의 성령운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1980년대 이후에 이런 소위 그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또 최근까지는 그 신사도 개혁운동까지를 연장하는 이와 같은 소위 은사적 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의 이 세 가지 흐름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시기는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한 1903년부터 일어나던 제1기 성령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60년대, 70년대 소위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은사 중심의 성령운동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러왔던 소위 빈야드 계통의 그 능력운동이죠. 자, 이런 흐름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들은 그 어떤 그 신학적 비평들을 거쳐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기에서 우리들은 그 여러 그 일제시대 때 아직 그 당시에는 신학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성령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례적인 재래적인 종교 영성과 막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때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나서서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교리를 강화시키고 교단성을 강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교리나 교단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집단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기 때의 신학적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60년대, 70년대죠. 이때는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오순절 운동인데요. 이때도 역시 그 매우 급진적인 이단들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자, 이런 그 소위 그 은사와 기복주의 뭐 이런 것들이 풍미하던 이 시대 때에 교회에서는 어떤 반동을 통해서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성경 교육, 제자 훈련, 또 신학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학, 올바른 제자 훈련, 올바른 성경 교육 이것을 많이 힘썼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어떨까요? 빈야드 운동으로 대표되어지는 제3기 성령운동 때에는 이때도 물론 그 이단들의 활동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이장님의 다미선교회라든지 또 이초석의 그 예루살렘 교회 집회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에 대한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거의 이런 이단들이 뭐냐면 체험주의, 주관주의적인, 육감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와 신학자들은 주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느냐면은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은 이때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나타남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성령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성적인 그 성찰, 이것이 이제 드디어 제3기 때 지금 그동안 형성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를 흘러오면서 한국교회는 사실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하심, 그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복종하는 삶, 이런 그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복종, 여기에 대한 그 중심이 상당히 강조되어져 왔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극단적이고 육감주의적이고 너무 은사에만 중심하는 이런 그 운동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내고 올바르게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3시기에 이르도록 그 제3기 성령운동의 그 각각 특성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각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신학적인 그 노력의 초점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제3기 성령운동을 통한 그 결실이라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침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신자 안에 실제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친밀히 신자와 삶과 인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의 중요성.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나 나타남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격과 그분의 통치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의 통치와 전인적인 그러한 주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제3기 성령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3기 성령운동의 시기에 이런 신학적인 그 작업이나 또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러한 그 활동들이 지금 많이 강조되어지고,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의 제4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어찌 보면은 산업적으로 보면 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든 것의 그 융합시대, 또 신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 뭐 이런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그 주로 이제 지금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2020년에 이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과 함께 이제 교회의 융합, 또 신학의 융합, 그리고 성령 운동에 있어서의 그 융합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더욱더 요청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3기 성령운동의 그 우리들이 그동안 나누었던 결실이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의 통치하심에 대한 강조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The Third Wave를 지나서 The Fourth Wave, 제4차 그 제4의 물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일컬어지고,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그런 시대라고도 일컬어지고, 초융합 시대,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성령 운동에도 커다란 그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예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전도나 또 선교 현장 속에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메소드, 여러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기존의 방법론으로서는 이제는 지탱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진입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이것을 더 앞당겨가는, 더욱더 구체화시켜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The Fourth Wave,
제4의 성령운동이라고 감히 일컫는다면, 이런 그 초융합 시대 때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그 성령운동에 있어서의 그 코어 밸류가 있다면, 제1기 때의 코어 밸류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 때의 그 성령론에 있어서의 그 핵심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4기, 제4의 물결에 있어서의 성령운동의 그 코어 밸류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붙잡으면서도 다양한 그 세계의 변화에 아주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그런 몸집을 지닌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 온 기독교와 온 교회들이 거기에 완전히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에 우리 성령운동이 완전히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변화된 그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앞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변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매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그동안 일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우리의 성령운동의 뿌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메소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연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4의 물결의 성령운동의 코어 밸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삶입니다. The life by the word of Go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완전히 순응하는 그런 삶으로 무장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순간마다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제1기, 2기, 3기 때에 정제되어지고 다듬어져 왔던 성령운동의 그 코어 밸류들이 이제 하나로 집합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실되어지는 그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값없이 아주 값지게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